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우리 지금 주님의 기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복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슨 뜻이라고 그랬나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다. 3000층 얘기했었고, 또 하늘들에 계신, 그래서 최상급,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인정될 때 우리는 온전히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시작. 주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가운데의 첫 간구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찬양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첫 번째 간구가 찬양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액츠 기도라고 하는데, 액츠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적 기도라고 해가지고선 A, C, T, S 요 순서대로 해라. A는 adoration 해갖고 하나님을 높여들어라. C는 confession 해갖고 내 죄를 인정하라. T는 thanks,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S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요, 처음부터 간구부터 시작합니다. 왜 간구를 먼저 시작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관계와 혹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도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간구의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진짜 열심히 기도해. 특별 기도해도 열고 막 이렇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 평안한 것 같아.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행간의 고난이 복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잘못된 기도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도 있죠.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봅시다. 빌립보서 말씀 시작. 네, 주님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실까 모르실까? 당연히 아시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땅에만 묶여 있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가장 높은 곳을 향할 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묶여 있는 기도입니까? 하늘에 속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속한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순간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처음에 주님께 나왔을 때에는 세상과 나만 보여서 주님 이거 어떡해요? 라고 해서 주님께 나왔어.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뀐다? 세상과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한 주님이 보이는 것을,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문제와 필요에 간구의 기도에 눈을 돌릴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여러 환경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묶여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하게 될 때, 가장 높은 곳을 향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안목이 거기서부터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야, 저것도 엄청나게 큰 거인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이려고 하면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가야지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마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우리의 문제를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다윗은 근데 뭘 들고 나갔나요? 돌멩이 몇 개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골리앗이 능히 이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골리앗을 봤을 때 그 골리앗은 이미 싸워 이긴 문제라고 다윗은 그렇게 보았고, 싸울 때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기도할 때 먼저 충분히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세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곧 찬양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충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하셔도 돼요.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창조하셨고 자연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벗어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외로 가득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고 말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몰라요. 모세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부른 신이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시작. 야, 나는 나야. 나를 또 어떻게 설명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존재야.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름을 붙이시는 주체이시지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객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이름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한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서 뭐 하라고? 이름을 붙여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굉장한 겁니다. 자녀를 낳아요. 그 이름 누가 붙여줍니까? 장명소? 아니, 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갖다가 장명소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 일을 부모에게 맡기십니다.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모세에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다. 그럼 오늘 주기도문에선, 주님의 기도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룩이라 말합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되는데 좌우로 구별된다? 아니다. 상하로 구별된다. 수직적인 구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100%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100% 구별되는 그 구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도 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해지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하심 그 자체로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미신과 불신과 광신으로 주님의 이름이 정말 더럽혀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에 높여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오히려 부정적인 이름으로 쓰이는 이 시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높이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에서 주님 중심의 기도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늘 나 중심이기 때문에 간구의 기도만 넘쳐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기도 또한 함께 넘쳐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동기가 단순히 나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하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나의 기도가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는 그런 기도의 동기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기도를 통해 나의 문제와 환경을 주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거룩한 탁월한 안목의 기도자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 이겁니다. 시작!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가 뭡니까? 모여가지고 주일 한 주 모여가지고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가득 차는 것은 그거야말로 좋은 기도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만 그렇게 기도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사람들, 곧 세상 가운데 비추고 이방인들 가운데 비추고 이웃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곧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만 돌려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왕을 왕답게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